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날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진리의 사랑에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께서 그 십자가에서 나와 같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아무 조건 없이 자기를 내어주시지 않았다면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두려운 일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그 어떤 죄인이 감히 설 수 있을까요? 하나님, 예배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과 진리의 사랑으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자유함을 얻어 죄 사함으로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것이고, 그러므로 예배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 않으면 그것은 살아있는 제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 어린 양의 피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고 결국 종교적인 행위로만 그치고 만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깨달은 것으로 끝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들은 말씀을 깨달은 자라면 순종으로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마지막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그 말씀을 왜 하셨는지 정말 아무도 몰랐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비춰주셔서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오기 전에 한 사람이라도 그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고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주님께 간절히 구하는 정직하고 겸손한 혼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내가 죽어야만 사는 그 십자가 복음의 그 진리로서 십자가를 향해 정직한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존귀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이 우리가 캠핑을 갔다 오고 공식적으로 드리는 첫 예배네요. 근데 벌써 제가 잠깐 달력을 봤더니 날짜로는 2주가 됐어요. 우리가 1일날 갔으니까 오늘 14일이잖아요. 호호호, 시간이 빠르네요. 네. 그래서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비춰주셨나, 또 주님께서 인도하실 때 좀 나누기 원해요. 오늘 첫 올려드릴 찬양이 내 평생 사는 동안입니다. 각자 세상을 살아오신 년수, 횟수가 다르실 텐데요. 자기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나와 같은 자를 여전히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아멘. 우리 어린이의 삶에도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찬양하는 그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떨 때 항상 찬양을 할 수 있을까요? 봄봄. 기쁠 때요? 기쁠 때? 그러면 어떨 때 기쁠까요? 하나님 살아있을 어? 때요?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 기쁠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어떨 때 기쁠까? 뭐 말이 되는데 그래요. 고마워요. 예. 제가 어린이 여러분 때는요, 하나님을 여기서 이제 송축하다라는 말이 있는데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이 독생자를 주신 거를 기뻐하며 얼마나 기뻐요. 그래서 원래 이 복음이라는 게 또 영어로는 굿 뉴스라고도 하잖아요. 기쁜 소식이에요. 그런데 제가 어린이 여러분의 나이 때는 그렇게 막 기뻐하면서 송축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왠지 아세요? 나와는 별로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왜냐? 나는 내가 사고 싶은 그 아주 어릴 때는 로봇 장난감 그거 사고 싶고 막 탱크 엄마가 사줬으면 좋겠고 막 그래가지고 그 크리스마스 선물 때 막 마음속으로 바라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크리스마스 날 자고 일어나니까 아침에 멋있는 탱크가 막 장난감이 딴 나타나고 그랬었어요. 네. 그게 무엇이냐? 그게 뭐냐면은 철저한 인본주의 속에서 세상의 거짓말을 그대로 크리스찬이라는 우리 가정에서도 따르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 어떻게 보면 미신이고 악령인데 그것을 마치 예수님과 연관지어 가지고 그게 굉장히 뭔가 기독교적인 것처럼 착각을 해서 그렇게 무식하게 크리스마스를 축하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쓸데없는 축하를 했죠. 많은 사람들이. 뭐 젊은 시절도 마찬가지죠. 크리스마스를 빌미 삼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정욕 채움과 음란과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우리는 완전히 속았다. 그런데 복음은 뭐라고 하시죠? 한나자매, 복음은 속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나요? 왜 속아요? 우리 욕심은. 네, 아멘. 대답 안 하셨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당연히 대답하실 줄 알고 딱 토스해드렸는데요. 고맙습니다. 예, 미혹되는 것은 자기 욕심으로 미혹된다고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진리더라고요. 맞아요. 속은 거 맞습니다. 근데요, 제 욕심 때문에 속은 거예요. 제가 놀고 싶고 정욕을 추구하고 싶고 음란을 달릴 때 그것을 즐기려고 속은 거예요. 크리스마스 때 막 교회에서도 막 젊은 시절에는 얼마나 서로 막 익사이트해져 가지고 막 서로 그것을 재밌게 즐겁게 잘 보내려고 한 달 전부터 막 준비하잖아요. 네? 크리스마스 트리도 장식하고 교회마다 자랑하듯이 교회 안에도 장식하고 밖에도 장식하고 괜히 막 안 믿는 사람 초대하라고 그러고, 그죠? 아니 왜 그 거룩한 곳에 왜 하나님을 부정하고 믿지 않고 미신 믿고 더러운 곳에 있는 사람들을 왜 마구잡이로 왜 끌고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도의 소굴인 것입니다. 그래서 속긴 속았는데요, 나로 인함입니다. 그것을 고백하고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와중에도 하나님이 오래 참으셨다는 거, 어린이 여러분에게도 계속 오래 참고 있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모든 말씀은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알겠대, 깨달았대, 이렇게 또 얘기해.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맞아요. 예, 제가 그랬어요. 막 인정도 해. 근데 거기까지야. 죄에서 분명히 멈추고 돌이키라고 하시죠. 열매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 회개를 받을 만한, 회개를 이룰 만한 합당한, worthy, 그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worthy of repentance. 그래서 이 말을 또 그냥 복음을 전하시는구나 이렇게 귀로만 듣지 마시고 자기를 살펴보시고 두려워하십시오. 기회는 각자 다릅니다. 언제까지인지. 들어도요, 마음판에 새겨지지 않고 행함으로 순종이 없으면 그것은 마음이 딱딱한 것이고 그리고 더 이상 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복음 전함이 어려워요.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들을 때가 많아요. 이런 분도 있어요.
그리고 그거에 비해서 어떤 사람이 하는 건 귀에 쏙쏙 들어와요. 이렇게도 얘기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누가 복음을 잘 전하고 못 전하고 그게 전혀 아니죠. 근데 중요한 거는 본질이 중요합니다. 복음은 사람이 전하는 게 아니에요. 통로죠. 복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그대로 대언자는 대언하는 거고 하나님이 비춰주신 것은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가감 없이 말씀에 근거하여.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못 듣나? 내가 이것을 어려워하나? 그것을 사실은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나는 이걸 잘 이해가 안 되는데? 하면서 자기 의로 그것을 판단하게 되면 미궁에 빠지게 됩니다. 왜냐면요, 이거 아침에 비춰주셔서 제가 지금 나누는 거예요. 지금 즉흥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막 헷갈려 할 때가 있어요. 이거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다. 근데 이게 물론 자기가 아직 젖먹이의 믿음이라서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귀가 닫혀서, 마음이 닫혀서, 딱딱해서 못 알아들 수도 있는 거니까 두려워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으라고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은 꿀송이처럼 달다고 분명히 그러셨거든요. 여러분, 꿀송이처럼 달고 맛있는 것을 왜 감사하고 즐겁게 안 먹을 수 있겠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 진리가 꿀송이처럼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꿀송이는커녕 무슨 마른 장작 씹는 것도 아니고 당체 못 씹겠어, 못 먹겠어. 이게 누구였어요? 예수의 제자였던 사람들이 이것은 너무 어렵다. 누가 이것을 듣겠느냐, 받겠느냐, 깨닫겠느냐? 자기들끼리 인본주의로 판단하고 웅성웅성 되더니 어떻게 했어요? 떠났어요. 복음은 그것을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서를 예수님이 나오니까 막 스토리도 나오고 기적도 나오니까 막 재밌게 읽었네. 그리고 읽어보세요. 막 그러거든요. 어떤 사람은 마가복음부터 읽으세요. 마태복음부터 읽으세요. 요한복음부터 시작하셔야죠. 막 그래요. 좋다 이거예요. 근데요, 100번을 읽어도 심지어 성경 통독을 100번, 200번, 300번 해도 그게 자기의 지식으로 읽은 거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깨달은 줄 안다고 생각하는데요. 깨달은 것도 삶에서 열매가 나와야 깨달은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에 이 메시지를 듣는 많은 한 복음 안에서의 지체들에게 다시 한번 전합니다. 자기가 잘 모르겠어. 그러면 두려워하시라고요. 왜냐하면 마음속에는 자기가 그것을 순종하고 싶지 않는 마음이 있기 때문인가. 마음이 딱딱해져 있나. 그것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게 이 말씀이잖아요. 네가 믿음 안에 있는지 시험하고 확증하라. 이거보다 정확한 말씀이 어디 있어요. 테스트하래요. Test your faith. 그리고 prove, 증명하래요. 이 말씀의 뜻이에요, 이게. 뭐로 테스트하고 뭐로 증명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그냥 종교 행위만 계속 하고 있지. 이 채널에서 선포하는 게 진리야. 이러더니 막 모였어. 아이고 세상에. 그랬더니 다른 사람도 좀 이렇게 깨어난 것 같이 하니까 자기도 막 그래 나는 이런 사람과 어울려야 돼. 그래서 막 어울려. 그래서 열모를 하다 보니까 저 사람의 막 허물과 단점과 또 막 나를 안 맞는 게 막 느껴지고 막 나를 막 무시하는 것 같고 나를 막 기분 나쁘게 하고 그런 것 같아. 그럼 그랬을 때 자기가 낮아지고 용납하고 하면 되는데 그거 안 하잖아요. 왜요? 듣기만 하고 믿음에 결부되지 않아서 순종을 안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섭섭이가 딱 마음에 들어오니까 냅다 그걸 붙잡고 자기만 괜찮고 남은 다 이상하고 자기도 똑같이 병자인데 예수님이 부르러 오신 분은 영적 병자예요. 문둥병자. 죄의 노예고 자기가 아닌데 왜 이런 죄인들과 나를 함께 모이겠을까 이러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누구였어요? 바리새인들. 그래서 너무 아침에 속상했습니다. 저 또한 그런 자였기 때문에 너무 속상했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신뢰하지 않는 상태를 두려워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정말로 무식해서 그러거나 아니면 마음이 딱딱하고 믿음에 파산했기 때문에 바리새인의 상태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상태이면 거의 멸망에 있는 거예요. 멸망 바로 직전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감사하게도 한 번 기회를 주셨잖아요. 제 입장에서 한 번이라는 거예요. 더 주셨을 거예요 아마. 바리새인을 많이 만나셨으니까. 근데 복음에 기록된 것으로 전하면
너의 겉만 깨끗하게 하지 말고 그 속 안의 것도 깨끗하게 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알려주시고 경고하셨잖아요. 그때 엎드리고 주여 제가 그 자입니다 했었어야 되는데 이를 갈았죠. 예, 죽이려고. 여러분 정말 복음이 실제가 아니고 말씀이 여러분이 가장 정직한 마음속에서 신뢰가 안 되면 여러분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냥 나를 위해서 종교를 갖고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냥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거예요. 이것을 멈추라고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독생자가 사람으로 오신 것도 너희가 그 종교 행위를 멈춰라 하고 오신 거예요. 너희들은 위선 떨고 죄악 가운데 있잖아.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왕은 누구세요? 왕은 공의로우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십자가 사랑을 보여주셔서 기회를 주시고 다시 오신다고 하신 거예요. 안 그러면 그걸로 끝났죠. 내가 너희들 죄를 다 탕감해줬어. 괜찮아 이제.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는 그게 아니에요.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심판주로.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믿고 이렇게 깝죽대는지 모르겠습니다. 들어도 믿음에 결부되지 않는다고 계속 말씀이 전하고 경고하고 선포하는데도 진짜 마음이 금강석과 같아요. 너무 딱딱해요. 순종을 안 해요. 아무리 눈물 흘려도 소용없다니까요.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미워한다고 했던 그 에서 눈물로 구하여도 하나님은 핑계 못하게 다 복음에 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저 잘못했어요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소용없어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그 전까지 가지 말라고 계속 전하는 거예요. 믿음에 파산하지 말라고. 원하여도 얻지 못했다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회개를 얻지 못했다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디 여러분 입술로만 하나님 은혜예요, 하나님 사랑해요 이렇게 거짓 위선 생쇼하지 마시고 정말 내 가까운 주변을 돌아보고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을 향해 사랑의 마음이 있나, 내가 얼마나 겸손한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 예수 믿게
모든 영병 아시는 주님을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신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셨지 밤에 홍낮에 또 주님 만나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병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주 언제 강림하실지 밤에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병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멘. 이번에 캠핑을 작년보다는 하루를 더 갔죠. 그래서 총 5박 6일을 갔었는데요. 캠핑장에서 4일 밤을 지내고 또 마지막 날은 근방의 호텔에 하루를 지냈습니다. 캠핑 기간 동안 처음 이틀은 비가 왔었죠. 근데 사실은 폭우처럼 막 이렇게 많이 비가 힘들게 온 건 아니고 특히 이틀째는 가끔씩 오고, 그리고 또 감사하게도 저희가 그 야외에서 식사를 해야 되니까 식사할 때는 좀 멈추고, 또 저는 개인적으로 솔직히 굉장히 재미있었어요. 그 자연 안에서 캠핑장에서 비가 오니까 저는 오히려 기분이 좋더라고요. 시원하기도 하고 재밌었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도 재밌다, 그리고 아내한테 얘기했나? 재밌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요. 날씨도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근데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틀이 지나고 이제 더위가 시작됐죠. 근데 또 더워지니까 또 더운 게 힘들구나 이렇게 또 되잖아요. 근데 정말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너무나 감사한 거는, 사실 설마 그럴까 했는데 실제죠. 저희가 딱 그 지역에서 캠핑을 마치고 돌아오고 그 다음날부터 폭염이 시작됐죠. 더운 폭염이 갑자기 38도 이상으로 올라가고 거의 40도까지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참 그 기간은 또 피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감사했습니다. 이번에 에피소드가 몇 가지 있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우리 또 곳곳에 계신 믿음의 지체분들도 또 궁금해 하시니까 제가 한번 얘기를 전하는 거예요. 거기에 아름다운 비치, 해변들이 많은데 뭐 호수구 강 같은 곳입니다. 바다는 아니고. 근데 그곳에 저희가 이제 찾아가는데 이곳 저곳을 가게 됐죠. 그거 아마 세 번째 날이었나요? 목요일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그 캠프장에 있는 비치를 갔었죠. 그래서 거기서 여러분들이 잘 놀았어요. 잘 놀고 뭐랄까 캠핑장으로 또 즐겁게 돌아왔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 다음날 물론 그 전날 예언이부터 해가지고 막 간지럽다고 했어요 몸이. 근데 우리 어른들은 그냥 괜히 그런가 보다 했거든요. 다음날 아침에 제 옆에 예원이가 이제 그 텐트 안에서 옆자리에서 있었는데 일어나서 보니까 다리에 엄청 두드러기가 올라왔어요. 그래가지고 헉 했죠. 설명을 드리자면 그 저희 아이들이 놀고 또 수영했던 그 물이 사실은 보기에는 괜찮았거든요. 근데 거기에 경고판이 붙어 있었어요. 경고판. 보기 쉬운 중앙쯤에 있었어요. 그래서 못 봤거나 아니 왜 이것을 안 알려줬지? 뭐 이런 핑계는 되지 못합니다. 경고판에 뭐라고 돼 있냐면 영어로는 웃겨요. Swimmers itch. itch가 가려움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수영을 하는 사람에게 그 가려움증이 있을 수 있다는 그 경고인데 그게 사실은 이제 물속 안에 그리고 거기 땅이 있죠. 해변은 모래로 돼 있는데 땅 안에 우리는 잘 모르는 미생물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중에는 기생충 같은 것도 있는 거죠. 눈엔 안 보이는. 그리고 거기에는 뭐 야생동물, 새들도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오리도 있고, 물고기도 있겠고. 그래서 분명히 그 야외에서는 실내 수영장과는 달리 그러한 자연적인 위험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자연에서 오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저희 자매들이 그것을 봤대요. 저는 이제 그날 저도 약간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아직 그 피부 문제가 다 해결이 안 돼가지고 이렇게 따갑고 간지러운 그 수포 같은 게 조금씩 랜덤으로 올라오는데 캠프 기간 한 이틀째부터 그게 막 올라오기 시작해가지고 저도 좀 수영을 자제하고 뒤쪽에서 의자에 앉아 있었거든요. 경고 사인을 보고 이제 얘기를 했었대요. 근데 그냥 다른 사람도 수영하고 있으니까 저희는 그것을 그다지 크게 심각하게 생각 안 하고 그냥 수영을 했는데 설마 했는데 이제 예원이부터 아주 심하게 두드러기가 났고요. 그다음에 해솔이가 막 간지러워 해가지고 봤더니 해솔이도 예원이처럼 심하진 않은데 이제 다리 중심으로 이렇게 몇 군데 이렇게 좀 올라왔어요. 그래서 일단은 가지고 간 응급약 같은 걸로 조치를 취하고 우주도 막 엉덩이 밑이 가렵다고 해가지고 막 가려워 막 울어가지고 그래서 이게 그냥 애들이 괜히 그런 게 아니구나 이게 진짜 거기 경고대로 그런 일이 일어났구나 이렇게 저희가 깨달았습니다. 뒤늦게. 그러니까 몇 가지가 비춰졌는데요. 여러분도 각자 비춰주신 게 있죠. 그 중에 하나는 우리 어른들의 약간의 그런 뭐랄까 잘난 척 아니람. 그러니까 아이들의 의견을 막 어떻게 보면 무시한 거죠. 에이 아닐 거야 괜히 그러는 거야. 갑자기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걸 막지 마라. 제자들은 막았죠. 약간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이놈, 이끼, 저리 가!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완전히 그 제자들의 생각과는 다르셨죠. 오히려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고 하실 정도로 사실 이건 굉장히 충격적인 말이었을 것 같아요. 그 당시 아이들을 못 오게 제지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하여간 그래서 우리 어린들의 그런 좀 교만함, 아이들 말을 이렇게 좀 진지하게 받지 않는 그런 것도 비춰졌고요. 저의 모습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은 그거였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마다 뭐 면역 그런 체계도 다르고 상황이 다르니까 어떤 사람은 괜찮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피부가 민감하지 않으면. 그래서 어쨌든 수영 금지는 아니지만 거기에 그 경고 사인을 정확하게 붙여놨습니다. 그것을 무시한 거죠, 우리가. 그래서
이거에 바로 이제 복음으로 연결이 됐죠.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저는 왜 사람들이 아까도 얘기가 나왔지만 주로 신약 성경을 많이 읽고 특히 복음서를 많이 읽는가?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읽으려고 하는 거죠. 자기가 해석하기에 편하고 자기 위주로 생각하기 좋잖아요. 역시 하나님은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야. 그래서 나의 죄는 다 해결됐어. 이렇게 망령된 착각을 하게 만드는 마귀가 속이는 건데 사탕을 발라가지고 하여튼 그 경고를 무시했다는 게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보낸 제 생각엔 그래요. 제가 지혜가 부족하지만 거의 모든 선지자, 대언자들을 다 죽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정말 하나님이 더 성경에 기록하신 큰 선지자들 있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뭐 예레미야라든지 이사야라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름을 좀 알고 있는 그런 선지자 외에도 많으신데 어쨌든 그분들도 굉장히 위험했잖아요. 그래서 구약이 많은 사람들이 읽을 때 부담스러운 이유가 말씀이 대부분 죄에 대한 저주와 에스겔서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두려운가. 물론 모세오경도 다 경고죠. 경고의 말씀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의 그 진리의 사랑에서 나오는 네가 부디 살기를 원한다는 이 마음을 우리가 외면한 채 내가 듣기 편하고 내가 편하는 말씀만 속사람이 찾기 때문에 구약을 괜히 율법적이라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신약만 읽는 사람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도 있습니다. 구약은 우리에게 해당하지 않는다고? 미친 소리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부터 갈아엎어야 되는데 그 말도 안 되는 이런 망령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현대교회는 의심 없이 다 이단입니다. 가짜입니다. 진짜일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님이 긍휼하게 여기셔서 건져주시는 거죠. 이방인에게 하셨던 것처럼.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긍휼하셔서 거기서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건져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께 비춰주신 이 점들을 정말 지나가지 마시고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렇게 여기지 마시고 저는 아직도 작년이었나요? 재작년이었나요? 그 같은 지역으로 우리가 갔을 때 그 고속도로에서 앞차가 떨어뜨린 그 큰 타이어에 피해를 안 보고 큰 사고가 날 수 있고 심지어는 크게 다치거나 목숨도 잃을 수 있었지만 거기서 정말 안전하게 무사하게 건져주신 그것도 아직도 생생해요. 그래서 계속 그 시절이나 그 곳을 생각하면은 아찔한 순간과 감사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냥 에피소드로 여기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는 자가 아닌가. 대가 지불을 반드시 치르게 하시는구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가 찬양한. 여러분 세상 교회에서 은혜라고 하는 게 뭐예요? 은혜 받았어야 하면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무당들이 하는 거잖아요. 복을 원하고 운수 봐달라고 그러고 토종 비결 보고 자기 언제 결혼하면 되냐고 물어보고 사람에게 이런 미친 짓을 하는 것을 그대로 유교사상과 합쳐져 가지고 그 교회라는 예배당을 화려하게 지어놓고 강도의 소굴이지만 거기서 다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고를 무시했던 많은 사람들, 아까도 에서가 나왔는데 그 장자의 축복을 무시해버렸던, 그러니까 이 무시하는 게 왜 무시할까요? 내가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지내온 시간들이 있는데요, 이게 대가집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언이부터 해가지고 심하게 두드러기가 진짜 많이 나중에 올라왔죠. 가렵고, 그리고 그 다음에 해소리, 그리고 봄이는 래시가드 하고 옷을 길게 입어가지고 괜찮구나 다행이다 했는데 나중에 또 올라왔다면서요. 우주도 원래 괜찮았는데 또 올라오고, MJ도 발만 담궜는데 난 발만 담가서 괜찮은가 봐. 그래서 그 당시엔 좋아했거든요. 아니에요. 나중에 또 올라왔어요. 막 걔네들이 미생물이 침투해가지고 어떠한 작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삶에서 대가 지불을 하게 하시는 이 공의로우신 하나님, 이것이 은혜인데 이 경고의 말씀을 붙잡고 그때 엎드리면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에게 무거운 짐을 지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못 나가지고 내가 무식하고 내가 미련하고 내 욕심으로 지금 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맞는 줄 알고 나의 그 교만으로 제가 하나님을 딱 세팅해 놓고 예수님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갔어요. 그래 놓고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래. 그래서 헛된 예배를 수없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돌이키라는 거죠. 저와 같은 자를 복음의 통로로 사랑하시는 이유는 너의 그 악하고 불순종했고 위선적이었던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돌이키라고 전해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도 살라고. 전하는 자도 유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이 고백은요, 세상교회에서 인본주의 거짓 믿음으로 하는 그 고백이 아닌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나의 삶에 있어서 고난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것도 결국 나로 인함이라는 거, 내가 얼마나 악하고 음란하고 거짓되고 그랬으면 이 고난을 허락하실까 감사하고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엎드리십시오. 그러면 주가 일하십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라니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아멘.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지금까지 지내온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이고 나로 인함으로 삶에서 치르게 하시는 그 대가 지불은 하나님의 공의이시며 사랑이십니다. 주님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요즘은 희한하게, 제 입장에서는 희한한 거예요. 요즘 희한하게 주일날 아침에 이렇게 조명해 주세요. 지난 한 달은 최소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획이 없던 말씀을 또 선포하게 하시고 또 말씀을 읽게 하시고 그렇게 하십니다. 오늘 아침에도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캠핑과 관련돼서 이런저런 것들 비춰주셨고 또 자기가 말씀을 어렵다고 생각하는 그 부분이 사실은 경고의 말씀이었다는 거, 결국 예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떠났고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았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두려운 말씀이라고 많이 전했고 최근에도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어렵게 들리시거나 이해를 못하시거나 하면은 살펴보셔야 됩니다. 믿음 안에 있는가, 내가 정말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여기고 사랑하는가, 그것을 보시면 됩니다. 갸우뚱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자기 믿음만 맹신하고 사랑이 없으면서 이 말씀은 어렵다 이렇게 헛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떠났던 사람들은 결국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 피를 마시고 살을 먹으라 하셨을 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육체에 채우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여러 번 전했죠. 근데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데도 그게 뭐였지 하는 분 계시죠. 그러면은 이 말씀을 가지고 엎드리십시오. 지혜를 구하십시오. 마지막 찬양은 그 사랑인데요. 참 아름다운 가사의 멜로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 가사를 많이 보는데 이 말씀을 오늘 읽게 됐습니다. 마태복음 말씀인데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어릴 때부터 한 5살? 기억나는데 6살? 북가자동이라는 동네에 살았을 당시인데 그때 단독주택 2층에 살았었습니다. 그때 딱 들어가서 이제 신발을 놓고 바로 왼쪽 벽에 화장실이 있었어요. 예, 문이 있고 그 화장실에 변기에 앉으면 바로 눈 앞에 거의 코 앞에 그 접시에 이 성경 구절이 써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말씀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제가 복음을 돌이키기 전에 들었을 때는 그냥 지식으로 갔기 때문에 좋은 말씀이다. 야, 참 위로의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딱 이 말씀이 나를 위한 것 같은 거야. 막 예수님이 나를 생각해 주시는 것 같고 내가 왠지 좀 특별 대우를 받는 것 같고 나를 알아주시는 것 같아. 진짜예요. 그래서 기분이 좋았던 거예요. 와, 정말 제가 말씀드렸지만 나만을 위한 해석이죠. 혹시 이 말씀을 지금 듣고 찔끔하시는 분 계신가요? 나도 그런데? 그런 거 아니에요? 뭐 이러시는 분? 그럴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잘 들으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여러분 영어로 무거운 짐을 burden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burden. 이게 굉장히 metaphor, 은유적인 단어예요. 여러 가지가 의미가 있습니다. It contains a lot of different meanings, significant meanings. 이 burden of life. 어른들은 이 삶의 무게를 실제로 느끼셨고 또 느끼고 계시죠. 근데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고 하시잖아요. 무거운 짐진 자들아. 짐은 집인데 무겁다라는 거예요. 왜 무거울까요? 나의 능력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이게 있지 않나요? 지금 생각났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제가 풀어서 전할게요. 우리가 아무리 사람이 노력을 해도 하루아침에 키를 조금 크게 할 수 있느냐? 기억나시죠? 예? 한 자라도 늘릴 수 있냐 하시잖아요. 키를. 불가능하죠. 우리가 노력해서. 자라나는 어린이를 얘기하는 거 아니죠. 예, 지금 농담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있고 사실은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간이 지혜를 주셔서 문명의 발전을 시키고 기계를 사용하게 해서 지금 이날 이 시간에 우리가 누리고 살게 하신 것뿐이죠. 그러니까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는데 없는 게 사실은 더 많습니다. 실제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병원에 가고 의사를 만나지만 의사가 사람의 병에 대해서 모릅니다. 그러니까 배운 지식으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추측을 하는 거지. 그래서 진단이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진단. 무거운 짐은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자기 사랑으로 나오는 모든 것. 이기심, 위선, 즉 인본주의. 그래서 거기에 거짓 신앙, 믿음 다 거기서부터 나와요. 자기 사랑으로부터. 이게 마귀가 아담과 이브에게 준 거예요. 자기 사랑을 자극했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 처음부터 주신 거잖아요.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셨잖아요. 먹지 말아라. 우리가 그거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근데 순종하는 걸 원하신 거죠. 그래서 복음은 인류의 시작부터 순종이에요.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처음부터 순종이었어요. 복음은.
근데 그것을 어겼죠. 그래서 복음이 그다음부터는 뭐가 처음이에요? 뭐가 시작이에요? 회개. 회개를 한 자만 복음을 받고 깨닫고 순종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이 되시나요? 그걸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했다는 것을, 먹지 말라고 한 것을 나의 의지로, 자유의지로 그걸 자아라고도 하는 거죠. 내 속사람이 거역한 것이죠. 근데 속아서 무엇으로? 자기 욕심으로. 왜? 먹음직하고 보암직하니까. 너무 놀랍지 않아요? 복음이? 저는 이런 생각도 한 적이 있습니다. 아, 하나님이 사실은 복음을 굳이 설명을 안 해도 원래는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게 주셨구나. 그래서 복음이 심플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 가늠하다가 잡혀온 여인에게도 하셨잖아요. 뭐라고 하셨어요? 딱 한마디 하시지 않았어요?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딱 권면하신 게 딱 한마디잖아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그렇죠? 장황하게 설명 안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짐을 내려놓으라고 하십니다. 이게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내려놓는 것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 평화를 주시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자유를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노예, 죄의 노예이기 때문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시죠. 그런데 우리는 지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온유하고 겸손한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나의 멍에를 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배우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 인본주의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지. 예수님이 저렇게 온유하고 겸손하시니까 내가 예수님을 닮아야지. 그래서 뭐 예수 닮기 대회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실제로. 근데 닮아질까요? 택도 없죠. 근데요. 이것을 제가 놓쳤던 거죠. 나의 멍에를 메고 나의 멍에를 메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 화장실 앞에 코앞에 항상 변기에 앉으면 눈앞에 있었다고. 얼마나 많이 이것을 읽었겠어요. 진짜로. 이건 정말 셀 수 없이 읽은 구절이에요. 멍에를 메고 생각도 못 해봤죠. 이게 뭔가. 자기를 부인하라는 뜻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deny yourself. 다른 말로 turn back from your selfish way. 너의 이기적인 그 모든 것들로부터 돌아서서, 돌이켜서 take up your cross. 십자가를 지고 이게 바로 멍에를 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죠? 그래서 온유하고 겸손해지는 거예요. 내가 착해서 온유하고 겸손해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착하려고 온유하고 겸손한 거 하는 거는 위선이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처럼. 그런데 정말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니까 주님이 살아계시니까 그것이 빛으로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하신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라고 여러 번 전했잖아요. 이런 일이 없는데 자기가 그리스도인 양 착각해서 저는 예수님을 닮는 이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남한테 선행을 하고 구제를 하고 착한 척을 하는데 그 안에는 악독이 가득한 거죠. 못돼가지고 뻥만 치고 믿는 척만 하고 제대로 진리로 책망하니까 막 부글부글. 그래서 배우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니까 배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련한 여인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배워도 하나님을 아는 그 지혜에 깨달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아는 지식에 이를 수가 없어요. 먼저 자기를 부인해야, 즉 회개를 해야, 돌이켜야 주님께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게 바로 복음대로 여러분이 순종해서 행했을 때 삶의 열매입니다.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참평화가 오는 것이죠.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어 주신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근데 사람 입장에서 평강의 왕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거짓 평화라는 거예요. 이야, 예수님이 내 죄를 해결해 주셨어. 나는 이런 예수를 믿을 거야. 나 예수 믿어요. 이러고 다니잖아요. 다른 사람한테도 막 강요하고 예수 믿으세요. 강요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지도 않는데 지하철에서, 버스에서, 길에서. 그게 뭐 길 가다가 도를 아십니까? 조상님에게 애군이 있습니다. 뭐 이런 거가 뭐가 달라요? 사랑이 없이 전하는 거기 때문에 다 이단 사입입니다. 아까도 잠깐 얘기 나왔지만 뭐 전도 폭발 때, 뭐 크리스마스 때, 뭐 부활절 때, 뭐 친구들 주변에 아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다 데리고 오세요. 실제로 이렇게
공개적으로 광고하거든요. 근데 목적이 뭔지 아세요? 교인 수 늘리려고 하는 거예요.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게 다 복음적이죠. 그래서 여러분 자유하지 않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이 망각할까 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이 그 날인가 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것을 전할. 보통 채널에서 실시간을 할 때 제가 채팅을 합니다. 그것은 여러분과 교제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채팅을 하다 보면은 재밌게 얘기를 많이 해요. 예, 그래서 어떤 사람이 보기에는 야, 이 사람 되게 가볍다. 그리고 또 서로 막 농담같이 주고받으니까 야, 이 사람들 지금 진지해야 되는데 왜 이러고 있지? 이럴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느껴져요. 누군가 거기에 숨어서 보고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귀신도 보고 있으니까 숨어서. 예, 거짓으로 속이면서 자기는 이것을 들을 것 같지 않아지만 듣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의 주어진 참 자유는요,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나라는 이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어졌다는 그 기쁨과 감사 때문에 이 죄의 사슬이 끊긴 그 자유함이거든요. 좀 어려운가요, 어린이 여러분? 근데 많은 지체들이 이것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회개의 복음을 전했더니 이거를 희한하게 율법으로 받아들여요. 물론 저의 생각의 시작은 전하는 자도 잘못 전할 수 있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복음은 회개의 복음이에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셨기 때문에 성경 말씀은 어디 안 가잖아요. 전하는 자가 잘못 전할지라도. 그렇죠? 그러니까 핑계댈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기가 뭔가 된 줄 알고 착각해서 율법으로 바꿔버립니다. 그게 바로 바리새인과 율법학자와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들과 같이 되지 말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신약 성경이. 그래서 여러분, 쉼을 얻는 거는 여러분이 이 구절을 암송한다고 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결국 저처럼 무거운 짐을 여전히 지고 있고 내 마음은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온유하고 겸손하지 않았으며 나를 부인하지 않아서 주님과 같이 같은 멍에를 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했던 거는 모두 다 종교적인 꼴값이었습니다. 믿는 척하고 착한 척하고 아는 척하고. 그러니까 이것에서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진짜 평화가 옵니다. 자유하게 서로 개의치 않음으로 사랑으로 실시간 채팅을 할 때도 재밌는 얘기하면서, 여러분 가족끼리 친한 친구끼리 무슨 말 하세요? 진지한 막 시사적인 얘기 하시나요? 우리나라 막 근대사를 막 고민하면서 민주주의와 뭐 공산주의 막 이런 거 심각하게 다루시나요? 아니면 막 뭐 욥기 강해를 막 서로 하고 있나요? 아니죠. 서로 즐거운 대화하지 않으시나요? 편하게? 왜요? 서로 개의치 않으니까. 왜요? 서로 믿으니까. 왜요? 서로 사랑하니까. 근데 이게 율법주의자들은 마음이 삐뚤어져서 이것을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삐뚤어 봅니다. 야, 쟤들 왜 이렇게 희낙낙거리냐. 성경을 모르는 거죠. 주 안에서 왜 왕이었던 다윗이 미친 사람처럼 춤을 췄는지 그걸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잣대로 그 미련함으로 어리석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참 평화, 참 자유를 오히려 거스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진리의 사랑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합니다. 서로 섬기고 용납하고 사랑합니다. 여러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을 수 있잖아요. 개인의 멸망은 또 각기 다르고. 그러니까 오늘을 기회로 여기시고 부디 멈추시고 돌이키시고 주님만 바라보시고 서로 사랑하십시오. 그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할 때 꺾지 않으시는 주님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나 위해 죽으신 나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그 사랑 나 위해 죽으신 나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나 위해 죽으신 나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네가 살기 원한다. 내가 너에 대해서 오래 참았고 내 독생자까지 너에게 값없이 내어주었어. 부디 살아라 하시는 너는 돌이켜 너의 그 악함과 마음 딱딱함과 목이 고듬과 너의 그 음란과 거짓됨과 위선에서 돌이켜서 순종으로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하시는 내 눈에 안약을 발라 영의 것을 보게 하시고 삶의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으로 삶의 대가를 겸손함으로 주님을 위해 살았을 때
흰옷을 매일 빨아입는, 나를 날마다 부인하는 그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힐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너무나 많은 복음을 들었습니다. 이 미디어를 통해서 직접 교회에 가서 사람을 통해 정말 셀 수도 없는 복음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많은 것들은 나를 위한 복음이었고 거짓이었고, 그 거짓 속에서 내가 핑계댈 수 없음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는 핑계대지 못합니다. 내가 속는 것, 내가 미혹됨은 나의 욕심으로, 나의 악함으로 인함입니다. 주님,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과 서기관의 그 삶을 담지 말라고 하시는, 겉만 번지를 하고 겉만 깨끗하지 말라고 하시는, 네 속이 깨끗해야 된다고 하시는 그 경고의 말씀, 하나님, 나의 능력으로 될 수가 없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깨닫습니다. 너무나 많이 민노로 하지만, 너무나 많은 복음을 들었지만 그것이 믿음에 전혀 결부되지 않고, 삶 속에서도 눈물을 흘리며 많은 예배를 하며 복음의 지식도 있지만 결국 자기를 위한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착각하여 헛된 길을 가고 있는 다수가 바로 나라는 것을 먼저 비춰주실 때, 주님, 내가 그 자입니다. 내가 돌이키기 원합니다. 나를 이끌고 가고 있는 이 거짓의 영, 세상의 영, 육신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과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아버지, 나의 모습을 보게 하실 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입니다. 이 육신의 이 죄와 사망의 이 늪에서, 이 몸에서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건져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을 틈타서 마귀가 생각을 집어넣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믿음의 방패로 나를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나와 같이 여기며,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대로 작은 일에 충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주님께 온유와 겸손을 배울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나를 부인함으로 십자가를 짐으로 멍에를 함께 맬 수 있는 그 혼으로 주님 불러주시옵소서. 귀신이 떠나지가 않습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자를 찾아 곳곳을 다니는데, 어찌하여 이 미련한 자는 자기는 괜찮다고 이렇게 망각을 할 수 있을지. 하나님이 책망하실 때 지혜로운 자는 그 책망에 엎드리며 그 책망을 전한 자를 오히려 사랑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겸손함이 있는데, 자기에게 그런 겸손이 없는데 이것을 왜 두려워하지 않는지. 하나님이 지체간의 모임에서 귀신들을 보여주실 때, 아, 나도 비슷한 귀신 아니면은 다른 종류의 귀신이 나에게도 영향을 주겠구나 두려워하며, 나의 능력으로 그 귀신이 떠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그 진리 안에 거할 때 금식과 기도로만 떠날 수밖에 없다는 그 주님의 말씀을 붙들며 그 금식과 기도가 무엇인지 고민하게 하시고, 이것이 율법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그와 같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의 행함인 것을, 주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것이 나를 위한 사랑이 아니라 이웃과 지체를 위한 사랑인 것을 놓치지 않도록 주여 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공중권세 잡은 이 세상의 영과 하늘에 있는 이 악한 영,
나에게 영향을 주는 그 귀신들이 나에게 믿음의 방패가 없는데, 내가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지 않았는데 무엇으로 싸우며 무엇으로 버티며 내 마음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주님, 돈을 사랑하는데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고 거짓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 안에 사랑이 없습니다. 내 믿음이 없는 게 내가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아무리 배워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깨닫지 못하는, 이르지 못하는 그런 미련한 여인이 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그 경고를 두렵고 떨림으로 받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정말 젖먹이와 같은 믿음에 있을지라도 작은 일에 충성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셔서 주님 안에서 제가 성장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에 이르는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라고 하셨기 때문에 내 믿음이 후퇴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충만함에 이르는 그 분량으로 성장하기 원하오니 더 이상 그 유치한 초등 학문에 그 더러운 세상 지식에 인본주의에 붙들려 있지 않고 주여, 주님께서 주신 참 평화로 참 자유로 죄의 사슬을 끊고 주 안에서 자녀의 권세를 누리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부르신 대로 순종하기 원합니다. 아이와 어른이나 누구든지 주님 앞에서 동등하게 복음대로 살아야 되며 복음대로 돌이켜야 되며 복음대로 주님 안에서 발견되어야 됩니다. 주님, 오늘도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나의 이 지식, 사람의 지식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아무 유익이 없고 하나님이 비웃으신다는 것을 놓치지 않게 주여 속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동일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여호와로 경외함으로 섬기며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가 된 한 분 한 분의 삶에 정말로 지금이라도 주님, 내가 바로 그 자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진정으로 정직하게 하나님을 구할 때 내게 오라. 너의 그 무거운 짐을 나에게 내려놓으라. 나의 멍에는 가볍다. 나와 함께 가자.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 아버지의 사랑을, 이 그리스도의 진리의 사랑을 오늘 이 시간 주를 예비하는 그 한온 한온 그 지체의 삶에 하나님께서 비추어 주시고 영광을 나타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날개 아래 품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어둠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주님이 다시 오는 그날, 주님, 내가 어느 편에 서 있을 자인가? 주님, 오늘도 내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린아이들도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거짓에서 자기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며 회개하는 그 심령으로 어린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율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의 사랑을 받아 자유함으로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섬기는 모든 지체의 삶에 하나님의 그 평강과 은혜가 부어지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육신으로 질병으로 고생하고 있고 이 삶에서 고난 가운데 있는 지체가 있으니까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이름으로 고쳐주시옵소서.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더러운 악한 영들이, unclean spirit들이 모두 떠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영, Holy Spirit, 주님의 영이 그 삶의 모든 것이 될 수 있고 그를 인도하실 수 있도록 주여 그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구합니다. 주님 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어디로 주님을 찾아도 주님은 완전하시고 주님은 빛이시고 주님은 아름다우십니다. 오 하나님, 나의 창조주이시여, 가장 위대하시고 가장 지혜로우시고 가장 자비와 인자하심이 넘쳐나시는 나의 하나님, 모든 존귀, 영광 홀로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을 영원 무궁토록 찬양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참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저를 비롯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고 또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그런데 말씀 곳곳에 내가 너희의 제사를 받지 않겠다, 받지 않았다, 등을 돌리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긍휼하시기 때문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신다고 하십니다. 내가 나의 죄로 인해 나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상한 심령이 되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회개에 이르렀을 때 기뻐하시는 하나님, 주님, 나의 심령이 가난한 것이 무엇인가 헷갈리지 않도록 지혜 주시옵소서. 정말 너무나 많은 거짓에 속았습니다. 근데 그것이 나로 인함입니다. 주님, 나로 인함이라고 하실 때 엎드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지체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경고하십니다. 비추어 주십니다. 핑계대지 못합니다. 근데도 내가 완악하여 내가 순종하지 않는 그 불순종의 길을 걷지 않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멈추라고 할 때 멈추게 하시고 가족과 자식이 우상이 되지 않도록 더 자기를 살펴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내가 회심한 자인가, 매일매일 나를 부인하는 자인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권면과 믿음의 책망을 받을 때가 최고의 기회입니다. 지체를 통해서 이런 모임을 갖게 하고 예배를 할 수 있다면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이 말세에 많은 자들이 떨어져 나가고 배도하고 광명의 천사를 하나님이라 금송아지를 여호와라 부르는 이 말세에 자기를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그 한 사람으로 불러주시옵소서. 복음은 단순합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내가 회개한 자인가 헷갈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동일하게 나에게 호흡을 허락하셔서 이 호흡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주 안에서 참 자유로 기뻐하며 지체 간에 서로 용납하고 나보다 낮게 여기고 서로 섬기며 사랑할 수 있는 이 최고의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